여기 용요리 삼세일체물 뻥강 퍽개서 일체 휴심전이라나 모임이 다볼 반갑습니다. 우리 부처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풀불상항하옵니다. 언제나 평상심으로 안심이명하소서. 옴 바람이. 자, 오늘은 조사선 사가어로 백장강록 제2편 인적불 사람이 부처다 하는 부분 마지막 단락 제11편 보살의 설법은 법다워야 한다 하는 주제로 강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쫓아 그러므로 교학에서 현모한 종기를 배운 사람은 문자를 읽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마치 자체, 즉 체는 설명하여도 모습은 설명하지 않으며 의미는 설명해도 문자는 설명하지 않는다고 한 것과도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진실한 말이라 하며 문자를 설명하면서 모조리 비방이라 한다면 그것은 삿된 말이다 라고 한다. 보살의 설명은 법다워야 하니 그래야 진실한 말이라 할 것이다. 중생들에게 마음은 지키게 하되 현상에는 매달리지 않게 해야 하며 실천 행은 하게 하되 이론을 붙들지 않게 해야 한다. 사람을 설명해야지 문자를 설명해서는 안 되며 의미를 설명해야지 문자를 설명해서는 안 된다. 욕계는 선이 없다고 설명하는 것 역시 두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다. 욕계에는 선이 없다고 말한다면 무엇을 의지하여 색계에 이를 수 있을까? 먼저 발심 수행의 단계에서 두 가지 정을 익혀야 뒤에 초선의 유상정과 무상정에 이룰 수 있는. 유상정은 색계 사천이며 등의 하늘에 태어나고 무상정은 무색계 사공 등의 하늘에 태어난다. 그러므로 욕계에는 선이 없음이 분명하며 선은 색계이다 하는 본문을 조차 이렇게 보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락은 인적불이라는 백장강록 중에서 제11편 마지막 단락입니다만 1편부터 11편까지가 전체적인 하나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속적으로 1편부터 11편까지를 연속으로 들어야만이 전체적인 개요와 그에 대한 어째서 사람이 부처냐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책자가 없으신 분은 이 납성의 다운 불교 카페 원호 스님을 쳐서 들어가시면은 백장강록이라는 게시판에 보면은 이 원문과 보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지금은 책자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복사를 해서 보시고 궁금한 것은 다시 찾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교학에서 현모한 종지를 배운 사람은 문자를 읽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선에서 선사들이 항상 체와 용의 도리로서 얘기하고 사구 백비를 물어서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큰 대의를 가지고 바로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깨쳐서 체달이 된다면은 조사선이 되고 돈수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고 이것을 그 물음을 이문이 가시지 않는다면은 그 의정을 다시 키워서 계속 하나의 화두로 삼아서 탐구해서 어느 날 인연이 닿으면은 어떤 마음이라는 이 것이 다 사라지고 무심처, 무념처,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무념처와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무심처 이루면은 자연스럽게 그 화두의 답을 스스로 정득하게 되고 체득하게 되는 것이 조사선이죠. 가나선입니다. 즉 조사선과 가나선은 바로 깨치면 조사선이요, 바로 깨치지 못하면 가나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왜 그 경전을 잃지 말라고 하느냐, 이것은 경전이라는 것이 너무나 강대하고 그것이 49년 동안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광대하게 한번 읽어보기에도 평생을 읽어도 다 못 읽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핵심적인 사상, 불교적인 사상과 이치와 도리와 그에 대한 이것을 터득을 해나가서 참 마음 없는 무심의 도리, 여기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잃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그 자체에 뭐가 잘못되어 있어서 못 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은 앞단락 11번까지 말한 것이 사람이 부처다.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부처로 태어났다. 그 태어났을 때의 원래 자성청정심 을 바로 체달하는 것은 우리가 견문각지로 너무나 들어오고 얽히고 그것이 관념화되고 해서 굳어져 하나의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고 또 종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벗어나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잃지 말라는 것이지 그 경전이
깨닫고 나서 보면은 전부 다 진리요 사실상 우리의 신법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을 통하여 현모한 종지를 깨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교학적 측면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광록에서 스님 역시 인용한 수많은 경론들이 선에다가 인용하여 성과 교를 회통하여 왔듯이 백장 스님은 교황 역시 원래부터 해박한 지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처음으로 교학을 아주 신묘하게 참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백장선사는 20년 이상을 교리 공부를 열심히 했으나 내 마음이 바로 체달이 되지를 못했어. 결국 찾아간 곳이 저 마조 선사를 찾아가서 그 밑에 입회에 들어가서 사실상 이 무심의 도리를 체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백장사라는 하나의 선언을 세워놓고 많은 제자들을 제접을 했습니다마는 이 불법의 아주 기묘함을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백장강록이라는 것은 전부 다 불교 교리, 불교의 경전을 인용하여 이것을 가지고 인연성불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사상을 바로 체달해서 정덕이 된다면 그것이 또한 요인성불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인연성불과 요인성불을 처음으로 선사로서는 그 많은 선사님이 계시지만은 백장선사가 유독 이 교리에 대해서 경전에 대해서 아주 회박하게 설명한 것이 백장강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되 어떻게 참고를 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체의 체는 설명하여도 모습은 설명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즉 자체는 우리와 체와 용의 도리에서 지금 불교의 법은 교리는 최상용의 도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은 형상이요. 그것이 마음의 본래의 당체를 말해서 체라고 그 작용을 말해서 용이라 하지만 그 용을 인해서 일어난 형상을 우리가 보신이라 하며 그것이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을 설명하지 마라. 왜? 상은 조금 생주 임의를 통해서 사라지고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수많이 삼천대천세계에 펼쳐져 있는 무량수 무량강의 이 형상을 다 들먹이다 보면은 거기에 인생을 다 허비해버린다. 그러니 그 상이 허망한 줄을 먼저 깨쳐야 하기 때문에 제 무상을 깨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의 설명은 하지를 마라. 즉 뜻을 밝히되 부처님의 표현한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고 의미는 설명해도 문자는 설명하지 않는다고 또 했습니다. 이것은 의미라는 것이 바로 도리요 이치요 그것이 우리가 진리인 것입니다. 네, 이것은 설명을 해도 어느 문자에 휘둘리는 어느 도단이요 불인 문자인 문자는 해석하는 것으로 것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 모든 법사들이나 그리고 조금의
선의 내용을 알아서 설명하고 있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참 문자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 한자를 한글로 번역하는 일은 하지만 그 본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숨어 있는 본 뜻, 이치, 도리, 진리를 설파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자는 석촌께서 뜻을 표현하기 위하여 지어진 명색이다. 명색이라는 것은 이름이요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 문자 자체에 집착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진실한 말이다. 즉 이치와 도리와 진여의 진실, 진리를 말하는 것이 진실한 말이지, 그 문자를 설명하는 것은 모조리 비방된 것이요 삿된 말이라 라고 백장선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뜻을 알아 체득해야지 문자나 형상에 집착하여 해석하지만 않는다면 다 이것은 진실한 말이 되는 것이다. 문자는 형상의 뜻을 두어 읽는다면 그것은 전부 다 삿된 말이 되는 것이고, 경을 읽을 때는 역시 선에서 말하듯이 체를 중시해야 하지 용을 중시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보살이 설명은 법다워야 한다. 그래야 진실한 말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백장선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들에게 마음을 지키게 하되 형상에는 매달리지 않게 해야 하며 실천은 하게 하되 이론을 붙들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경이 다 마음을 가리키기 위한 방편설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음인 체를 지니게 하되 용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매달리지 않고 그것을 염려해서 하신 말씀이고, 진실적 실천인 보살행은 하되, 즉 팔정도를 닦고 육바라밀을 행하고 있는 것은 해야 한다. 그것은 하되 그 형상이나 하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해서 또한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론인 법을 붙들지 않게 해야만이 하시고, 교론으로 볼 때는 그 체와 활용인 용을 중시하여 성과 똑같이 허망한 상에 매달려 32종 80종호 같은 부처님의 형상을 가지각색으로 도색하고 색칠해서 지금 뭐 인터넷이다, 저 유튜브다, 어디다가 보면은 그 화려한 형상들만 무당 깃발같이 채색을 해서 그걸 가지고 마치 뭐가 있는 걸로 순례하고 있는 것은 정말 삿된 짓이 허망한 짓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어떻게 설법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서 사람을 설명해야지 문자를 설명해서는 안 된다. 의미를 설명해야지 문자를 설명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그 행위, 살아가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서 우리가 허황된 망상이나 허상,
공상 이런 것을 지어서 마치 그게 무언가 있는 걸로 착각하고 거기에 매달리게 하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습관이 되고 그것이 관념이 되고 그렇게 해서 굳어진 것이 우리의 철학이요 사상이요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교를 보면은 다 후황된 명과 색에 이끌려 귀신굴로 끌려간 마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되 제대로 선지식 있게 배워야지 그 삿된 마구니들에게 배우면은 그 형상에 매달려 모든 것이 삿된 허망한 짓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욥기에서는 선이 없다고 설명하는 건 역시 두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다. 이 말은 우리가 삼천대천세계를 이야기할 때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것을 세 단계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욕계는 즉 뭐를 얘기하냐? 우리가 욕계 육천, 욕계 육천이라고 우리가 주로 말씀을 하고 있을 때 그 유욕천이라죠. 이건 아직 욕심을 버리지 못한 단계다. 즉 사천왕천. 절에 가면 제일 먼저 일주문을 통과하고 나면 사천왕, 천왕문이 나오죠. 그 천왕문에 보면은 사천왕을 모셔놨습니다. 이것은 그 부처님 세계를 지키는 호위병이요 하나의 직책을 맡은 위험 있는 것으로 장엄을 해놨을 뿐이지 그것이 실제로 뭐를 말하더라? 우리 욕심을 말하고. 그래서 사천왕이 된 것이 뭐 꼭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현상계도 보면은 무슨 창고나 아니면 국가기관이나 하면 다 경찰이나 무엇이 경비나 이런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다 사천왕입니다. 알고 보면. 그 위에 좀 가면 도리천이라고 있죠. 도리천이라는 것은 수미산 정상에 있는 33천을 우리가 도리천국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도리천국 역시 실제로 보면 욕심이 세 개입니다. 여기에 도리천에 있는 그것이 대통령이요.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팔방으로 지키고 있는 왕들은 또한 지방 장관이나 지금 뭐 도지사 이런 사람들을 말해서 도리천에 있는 그런 왕들입니다. 그런 것을 표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가 야마천이죠. 야마천은 무엇입니까? 야마천은 도리천까지를 지거천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는 이 지구에는 최고의 높은 산을 수미산이라 하고 수미산의 꼭대기는 도리천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야마천은 지상입니다. 땅을 떠나서 마음의 세계, 심법계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으로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은 왕이요, 황제요.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도리천국을 맡아 있지만 야마천은 이미 지구를 떠난 것입니다. 떠나서 심법계, 마음은 무한천이고 거기는 형상과
그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색계는 아직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처님이 설해 놓은 것이 이 야마천입니다. 이 야마천은 우리가 하루, 야마천의 하루는 인간계의 200년에 상당하며 수명은 2000세, 신장은 이유순이다라고 하고, 정말 여기에는 선시천이 있고 시분천도 있고 수야마도 있고 소야마도 있고 연마왕이 있고 염천이 있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말해서 마음으로 그리는 하늘의 천왕들이. 그래서 그 위가 없느냐? 또 있습니다. 그것을 경전을 인용해서 세계가 이것이 형상입니다. 지금 설하고 있는 유격천, 사천왕,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이천은 뭐더라? 부처님이 설하신 신 법계의 하늘나라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느냐? 그것은 가보지 않고는 모르는 세계니까. 그러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마음에서 그릴 수 있는 상상의 세계라고 오는 것이 진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조복시키고 굴복시켜서 우리가 내 마음을 내가 자유자재하게 부릴 수 있는 위치까지 가려면 이런 욕망의 세계를 비워야 한다고 해서 만들어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위에가 도솔천이죠. 도솔천은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사시다가 잠깐 약 도솔천은 하루는 지구에 8만 년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분간 바람 쐬러 왔다가 설법하고 가셨는데 그것이 83세까지 49년간 설법한 기간이 도리천에 20분에 불과하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욕심의 세계를 말합니다. 도솔천도 욕심이 있습니다. 그럼 화락천은 뭐냐? 화락천은 것은 참 즐거움의 경기를 스스로 만들어서 누리는 하늘 나라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인간계의 800년에 상당하고 수명은 8000세라고 한다. 낙변화천이 있고 화자락천이 있고 화자재천이 있다. 이렇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는 타화자재천, 이것이 유격천의 최고의 위에 있는데, 이것은 유격천의 타화자재천은 나만 즐거운 게 아니고 즐거움을 뭔다 남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의 심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나누어서 본다면은 선에서 말하고 있는 범천, 광천, 정천, 구천이 제1선천, 제2선천, 제3선천, 제4선천까지를 색계라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형상을 즐기는 게 있어요.
비금조수가 춤을 추는 저 극락 같은 데도 다 셋개입니다. 알고 보면. 그게 한번 화려한 뭐 금으로 연꽃이 되고 금으로 칠부로 단장을 하고 하는 건 다 형상입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극락도 허망한 것입니다. 그것도 색계라는 것입니다. 색을 여러분들이 뭐 여행을 간다, 유럽을 간다, 미국을 간다, 어디로 간다, 지리산을 간다, 어디로 간다, 당연히 이제 다 색계입니다. 이 색을 그 즐거움마저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벗어나서 상구 밖으로 벗어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계에는 선이 없다 하는 것은 제1선천이 범천이요, 2선천이 광천이기 때문에 원래 욕계에는 선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을 왜 시키느냐? 그렇게 시켜서 나름대로 색계가 있고 무색계가 있다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는 욕계에도 이렇게 가리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선은 원래 선천은 범천부터가 선천이 맞습니다만은 그것을 그렇게만 국집에서는 또한 안 된다 하는 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욕계는 선이 없다라고 말했다면 무엇을 의지해서 색계를 이룰 수 있겠느냐? 즉 우리가 지금 욕계에 살고 있고 우리 범부 중생들이 다 욕계에 살고 있는데 욕계에서 선을 가리키지 않으면 색계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참선은 욕계의 중생 여러분들한테 시켜서 저 범천도 가볼 수 있게 하고 광천도 가볼 수 있게 하고 정천도 가볼 수 있게 하고 구천을 헤매러 구경을 했어. 그거마저 내려놓고 무색계가 있다는 것까지 가리키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욕계는 선이 없다 하면 어떻게 색계를 이룰 수 있겠는가라고 지금 백장 스님이 일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발심수행의 단계에서 두 가지 정을 익혀야 하되 이는 초선천의 유상정과 무상정을 이룰 수 있다 하는데 유상정은 뭐며 무상정은 뭐냐? 즉 유상정은 초선이라고 했지만 상이 있는 것은 제4선천까지 다 상이 있습니다. 참선을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일원상 정도가 잡히면 그때부터는 모든 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상이 나타나는 첫째가 광천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볼 수 없는 수많은 빛의 세계의 향연을 볼 수 있고 또한 정천에 가면은 진한 번뇌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식심의 전생과 후생까지도 다 가볼 수 있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불보살이나 이런 아직 부처의 단계에 가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정천입니다. 그것을 무자극을 들어서 그 상이 허망함을 해서 살류를 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무색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4선천입니다. 그래서 유상정은 1선천부터 범천, 광천, 정천,
9천, 이 18천을 말해서 우리는 유상천이라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상정은 뭐냐? 무색계 사천, 즉 말해서 공무변천, 식무변천, 무소유천, 비상비비, 상처천이라는 네 개는 색이 없습니다. 색이 없어서 마음을 조복받아 모든 마음에 무심이 되고, 그것은 일으키면 마음대로 일으키고 일으키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한 점의 번뇌가 없는 곳이고, 마음을 무심의 단계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식무변천입니다. 공이 또한 진공이요 18공이지만 그 공도 또한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변화시켜 색도 만들고 채로 만들 수 있는 단계가 공무변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천이지만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다 만들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펼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무소유천. 이렇게 해서 상도 없고 상을 자유자재로 만들고 변화시키고 할 수 있는 게 비상, 비비, 상처천을 지나면은 등각의 단계로 올라가서 우리는 제4선천을 무상천이라는 상이 없는 무상천, 이렇게 해서 닦아 올라간다. 이렇게 선정을 닦는데 1선천에서 4선천까지는 우리는 뭘 하느냐? 그거를 상을 없앤다. 그래서 유상천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무상천이 무색계 4천을 통과해야만이, 그래서 유상정은 닦다가 다 못 닦아도 색계 4선천의 하늘에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걱정할 게 없죠. 이성에서 부처를 다 이루지 못했다 해도 연속해서 이 단계에서 태어나서 다시 수행을 하고 선정을 해 닦아서 불계로 갈 수 있는 마지막 우리의 구경천은 어디다? 바로 부처님 세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상정은 무색계 사공의 하늘에 태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전체 인적분, 사람이 부처다. 이 단락을 11단락으로 나누어서 설법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전체가 한 구절이요. 인간이 바꿔서 원래 한다 하지만 조사선에서 본다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구청정한 자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이것이 소우주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몸 자체가 육신통을 다 가지고 모든 마음의 심천을 두루 가진 완벽한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너무 많고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자꾸 빼딱선을 너무 잘 탑니다. 그래서 자꾸 옆으로 빠지고 귀신골로 잘 가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고 그렇게 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귀신굴에 들어앉아서 지나가는 다른 돈이 된다면 무엇든지 하고, 그래서 부처의 원래 성품을 다 잃어버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런 잘못되어 있는 이 관념과 사상과 철학과 종교관을 다 건너뛰었어. 욕계, 색계, 무색계 3단을 뛰어넘은 세계의 거물을 벗어나서 어떻게 최상용의 도리도 벗어난, 이것을 상고 밖으로 벗어난 완벽한 부처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내가 부처다 하는 것을 알고 가면은 참 한 경전 한 구절을 읽어도 전부 나의 얘기고 내 것이 되지만은 나는 중생이다 하면서 빼딱선을 타기 시작하면 아무리 읽어도 남을 속이고 기만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경전을 읽어봤자 필요가 없다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디 잘 살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